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14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사마디 수땅 삼매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띠양 위하라띠 제따와네 아나타 핀디까사 아라메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띠 바단테 띠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사마딩 비카웨 바웨타 사마히또 비카웨 비쿠 야타 부땅 빠자나띠 긴저 야타 부땅 빠자나띠 루파사 사무다연저 아탕가만저 웨다나야 사무다연저 아탕가만저 산야야 사무다연저 아탕가만저 상카라낭 사무다연저 아탕가만저 윈야나사 사무다연저 아탕가만저.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색의 자라남과 줄어듦, 수의 자라남과 줄어듦, 상의 자라남과 줄어듦, 행들의 자라남과 줄어듦, 식의 자라남과 줄어듦이다. 꼬저 비카웨 루파사 사무다요 꼬 웨다나야 사무다요 꼬 산야야 사무다요 꼬 상카라낭 사무다요 꼬 위냐나사 사무다요 이다 비카웨 비쿠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색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수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상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행들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식의 자라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긴저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루팡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따사 루팡 아비난다또 아비와다또 아쪼사야 띠타또 우파짜띠 난디 야 루페 난디 따두파다낭 따수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호띠.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가?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외다낭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따싸 외다낭 아비난다또 아비와다또 아쪼사야 띠타또 우파짜띠 난디 야 외다나야 난디 따두파다낭 따수파다나 파짜야 바오 바와 파짜야 자띠 자띠 파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수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수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산냥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따싸 산냥 아비난다또 아비와다또 아쪼사야 띠타또 우빠짜띠 난디 야 산야야 난디 따두파다낭 따수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이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상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상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상카레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따싸 상카레 아비난다또 아비와다또 아쪼사야 띠타또 우파짜띠 난디 야 상카레슈 난디 따두파다낭 따수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행들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행들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행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윈야낭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따싸 윈야낭 아비난다또 아비와다또 아쪼사야 띠타또 우파짜띠 난디 야 윈야네 난디 따두파다낭 따수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식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식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아양 비카웨 루파사 사무다요. 아양 웨다나야 사무다요. 아양 산냐야 사무다요. 아양 상카라낭 사무다요. 아양 위냐나사 사무다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색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수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상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행들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식의 자라남이다. 꼬쩌비카웨 루파사 아탕가모, 꼬웨다나야 아탕가모, 꼬산냐야 아탕가모, 꼬상카라낭 아탕가모, 꼬위냐나사 아탕가모, 이다비카웨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 띠타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색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수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상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행들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식의 줄어듦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낀쩌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 띠타띠 루팡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 띠타띠 따사 루팡 나비난다또 아나비와다또 나쪼사야 띠타또 야 루페 난디사 니로짠띠 따사 난디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 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찬띠 이와 미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니로도 호띠.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가? 색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색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색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외다낭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 띠타띠 따사 외다낭 아나비난다또 아나비와다또 아나쪼사 띠타또 야 외다나야 난디사 니로짜띠 따사 난디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 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이와 미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니로도 호띠. 수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수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수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산냥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 띠타띠 따사 산냥 아나비난다또 아나비와다또 아나쪼사 띠타또 야 산냐야 난디사 니로짜띠 따사 난디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 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니로도 호띠. 상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상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 머물지 않는 그에게 상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상가레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띠타띠 따싸 상가레 아나비난다또 아나비와다또 아나쪼사야띠타또 야 상가레 슈난디사 니루짜띠 따싸 난디 니루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 마라낭 소까파리디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이와 미따사 끼왈라사 두카칸다사 니로도 호띠 행들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겨 머물지 않는다. 행들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겨 머물지 않는 그에게 행들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윈야낭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띠타띠 따싸 윈야낭 아나비난다또 아나비와다또 아나쪼사야띠타또 야 윈야네 난디사 니루짜띠 따싸 난디 니루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 마라낭 소까파리디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이와 미따사 끼왈라사 두카칸다사 니로도 호띠 식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겨 머물지 않는다. 식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겨 머물지 않는 그에게 식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아양 비카웨 루파사 아탕가모 아양 웨다나야 아탕가모 아양 산냐야 아탕가모 아양 상카라낭 아탕가모 아양 윈야나사 아탕가모띠 비구들이여 이것이 색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수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상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행들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식의 줄어듦이다. 6월 14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삼매경 하나의 경 독송했는데 6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침 독송 한 내용 동영상 편집하고 정리해서 올리고 그저께 부산불교 의사회 법회에서 강의한 동영상 편집하고 정리해서 올리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이 있었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아무리 게을러도 최소한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꼭 해야 하는 일거리를 만들어 두는 거. 이게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어제도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 놓치지 않고 잘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삼매경 독송했어요. 지금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요번 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보통은 우리가 30분 안팎 동안 경을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30분 안팎 동안 독송하고 30분 정도 간단한 설명 또는 지난번 기간 동안에는 8개월에 걸쳐서 독송 이후에 법구경 공부를 해서 8개월 만에 법구경을 떼었죠. 이런 식으로 아침 독송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 5월 1일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개의 경만을 독송한다. 그러면 그저께인가요? 상켜버린경 같은 경우는 36분 이렇게 좀 긴 경도 있지만 또 경에 따라서는 일체경 같은 거 5분도 안 걸리는 이런 경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의 경을 독송하고는 그 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하나의 교리. 네. 그래가지고 하나의 경과 관련해서 관점을 설명하는 이런 시간으로 100개의 경 100일을 운영하자. 그래서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경 독송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제4장 분석해서 네 번째 장이죠. 여기서 분석이란 말의 의미가 위받자 해서 위받자 수땅, 위방가, 위방가 수땅 해서 분석경이라고 제목이 붙은 경들이 다수 있죠. 그래서 그 위방가 라는 말이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용어 정의다. 부처님께서 연기, 팔정도, 기타 다양하게 정말 깨달음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이제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 설법에서 어쨌든 깨달은 분이라 해도 부처님도 법을 설하실 때는 듣는 사람들인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한다. 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하자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줄 때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언어의 관점에서 이 깨달음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그 용어를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서 썼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죠. 그런 중요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용어 정의, 네, 이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경들이 위방가수땅, 분석경 요래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위방가수따라고 제목을 붙이지는 않아도 이제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 주제가 설명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교리 용어를
직접 정의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후자에 속한 것이 어제 그저께 우리가 독송한 삼켜버림 경이 좀 다양한 주제를 설명하면서 그 주제의 출발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해주고 그런가 하면 어제 독송한 집착의 양상경도 또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서 오온의 구성 측면에서의 정의를 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주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어제도 제가 부처님께서 색은 이거다 라고 정의하신 바가 있는데 후대에 아비담마로 가면 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그러면 색이라는 것이 몸과 밖에 있는 물질들인데 밖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요소들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곳으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깨달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곤란하죠. 그런가 하면 수상행에 대해서도 그 정의가 정의가 달라지는 면도 있고 또는 그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상이라는 걸 놓고 이 상이 산전어디 함께 안다고 해서 행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공동주관으로의 역할 함께 한다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서 나타나는 식이라는 것은 그저 내 앞에 무언가 있다는 알아채미고 그것이 삼사화합 촉을 거쳐서 수를 지나 상에 와야 비로소 내가 지금 본 것이 이거다 라고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상을 해석하고 있는데 아니죠. 경에서는 분명히 부처님은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 분별에 아는 자는 식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그렇게 식이 분별에 아는 가운데에 삶의 질적 관점에서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한다. 그래서 상은 정의된 그대로 산자나띠 자나띠 알다 상 위득 함께 아는데 함께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이다. 그래서 식이 수를 인식하는 이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과정이 또 오래 지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식에 대해서 부처님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다. 그리고 그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육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 그 식의 무더기로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식의 무더기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해서 지금 삶의 출발 자리에 설 때 이 식이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식이 뭉뚱그려서 세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생겨먹기를 세상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물질 세상 이러면 색, 성향, 미촉이라는 보이는 거로 존재하거나 들리는 거로 존재하거나 냄새로 존재하거나 맛으로 존재하거나 느낌으로 존재하거나 이렇게 물질적인 것, 공간을 차지해서 부딪히는, 그래서 방해가 되는 요런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 내지 느껴지는 거라는 5가지의 부류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 네, 오온의 대등함으로 보면 수상행이죠. 이렇게 물질을 5가지로 구분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을 또 만나야 하는, 이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육내 입초, 육외 입초의 관계, 이렇게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내 마음이 배분되어 가지고 세상을 만나야 한다. 뭐 이런 관점 때문에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식이 배분되었고, 그런 가운데에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식이라는 것은 분별에 아는 자, 인식하는 자로서의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이 대상을 떠나서는 생겨날 수 없어. 그래서 맞지만 이거야 38번 가래멸진의 큰경에서는 이렇게 안식 내지 의식 6개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식, 연기된 식이 있을 뿐이다. 이 말고 다른 곳에서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6군데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경은 식에 대해서 오직 6개의 식이라고 그 구성의 측면을 정의해 주는데,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식이라고 하는 한 관점, 그 학파에서 보면 이런 6가지 식에 대해서 뭐 전5식, 제6식, 그리고 제7만라식, 제8아레아식 뭐 이러면서 부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부처님은 이 6가지 말고 다른 데서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식은 이 6가지밖에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게 집착의 양상경에서 부처님 정의해 주시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부처님의 이 정의 사항을 배척하고, 너무 강한가요? 하여간 그 부분에 따르지 않고 그 6가지 말고 제7식, 제8식이라는 또 다른 식을 내세운다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경에 대한 해석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면서 유식이 설명하는 삶이, 사실은 뭐 요즘 서양 철학이 대부분 뭐 유식을 배워갔다 해야 할지, 아니면 삶을 보는 깨닫지 못한 자들의 시각이 결국은 이렇게 무언가 마음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더 그 입체적인 마음, 이렇게 삶을 보기 마련인지, 뭐 깨닫지 못한 자들의 공통된 시각이 그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양 철학의 대부분이 그런 유식적인, 그래서 그 내면에 어떤 뭐 잠재의식이라 할까, 무의식이라 할까, 뭐 집단 무의식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삶을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대부분 유식하고 연결되어 있죠. 오직 깨달은 자, 정등각인 부처님만이 그런 세간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의 오류를 지적하고 부처님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성취된 깨달음에 있어서는 내가 정의하는 용어들의 이런 깨달음의 중심 주제들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 내 가르침은 이런 정의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서 경들을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의미죠. 우리가 내일은 이제 분석경, 이제 위반과 숫다 직접 들어가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분석경 들어가는데, 이런 그 분석, 용어 정의에서의 그 변질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그 명색에서 명에 대한 정의, 이래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의 정의, 분석과 달라지면서 12용기가 다르게 해석되고 12용기가 다르게 해석되니 당연히 불교 전체가 달라지죠. 이런 문제 내일 보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 용어 정의에 대한 공부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우리 분석의 세 번째 경, 사마디숫당, 삼매경 보았거든요. 앞에 두 개의 경이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오온을 성질과 구성의 양측면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오온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하나 있다. 그 중요한 교리 용어의 정의 삼매경이다. 네, 사실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그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덕이다. 그런데 그 5가지 무덕이에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의 자아여라고 붙잡는 이 집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단지 누적일 뿐인 이것이 그 집착에 의해서 자기화, 내가 되어버리죠. 지난 삶의 과정일 뿐인 것을 붙잡아가지고 나를 삼아버리는, 자기화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스스로 자기화된 내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들을 겪어야 하죠. 원래는 그저 누적된 무더기일 뿐인데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이라는 것의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그 내가 일단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가 태어난다라는 괴로움, 늙는다는 괴로움, 병든다는 괴로움, 죽는다는 괴로움, 그 삶의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 요런 그 자기화된 존재로서의 삶, 요것이 사실은 지금 나요라고 말하는 그 나죠. 자, 그럴 때 이제 바로 원래는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을 뿐이요. 그 무더기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게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스스로 그 온이라는 무더기에 대해서 이게 내 거요,
이게 나요, 이게 나의 자아요라고 붙잡아가지고 스스로 내가 된다? 자기화.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그 나의 삶의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요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용어가 자라남이란 말이고 사무다야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면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이 가래 위에서 삶이 진행될 때 욕탐이라는 것이 오온을 붙잡고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초를 붙잡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초를 붙잡아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붙잡는 일을 통해서 자기화, 스스로 내가 되어서 괴로움을 겪는 중생의 아픈 삶을 산다. 요것의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자라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생기는 그 과정에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고 그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 라고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불완전한 존재, 자기화되어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이런 삶의 과정을 정의하는 표현이 사무다야, 자라남이고, 그러면 그 자라남이 무엇이냐?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자라남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출발로부터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라남의 상대 개념으로 줄어듦이란 말을 해요. 아탕가마라는 용어인데, 그래서 사무다야 아탕가마라는 쌍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 줄어듦이라는 것은 자라남의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바로 그 자라남의 과정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 그러면 이어서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지 않는다. 자기화가 해소된다. 그러면 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단지 지난 삶의 무더기라는 오온 자체로 존재하지 오치온이라는 자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화되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이 겪을 이유가 없다, 소멸한다. 이런 것이 줄어듦, 아탕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자라남과 줄어듦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커다란 관점,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연기,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괴로움까지를 설명하는 포괄적 삶의 이야기라면, 그 중에 중간의 점을 잡아가지고 12연기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한 영역 안에서 출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런 괴로움의 소멸과,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관점과 그것이 줄어들어 소멸하는 관점, 네,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라남 줄어듦이다. 예,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경의 정의사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경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고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는 비고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색의 자라남과 줄어듦, 수의 자라남과 줄어듦, 상의 자라남과 줄어듦, 행들의 자라남과 줄어듦, 식의 자라남과 줄어듦이다. 라고 해서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게 되는데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사실은 뭐 삼매를 닦는다라는 이 수행의 완성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누진에 의해서 완성되죠. 뭐 그것이 삼매를 닦는, 달리 말하면 팔정도의 정정, 이 바른 삼매죠.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 의미 말고 그 중간의 한 점을 지시해가지고 삼매를 닦음으로써 이렇게 성과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색수상행식 5온의 자라남과 줄어듦이라는 이 두 가지를 꿰뚫어 알게 된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2연기가 번뇌 위에서 생겨나는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포괄적 영역에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어느 한 점을 잡고 또 12연기의 이 12지분에는 속하지 않는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설명하는 중간의 과정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이런 자라남 줄어듦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색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수상행식의 자라남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 자리를 말해줘요. 번뇌로부터 무명이 생겨나는 요기를 출발로 하지 않고 가래가 생겨나는 그 앞에 직접적인 원인, 그 부분. 사실은 물론 가래라는 곳이 딱가 자체가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니까 가래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딱가에서 생겨납니다. 번뇌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뭐 이런 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개념은 포괄적인 딱가 이야기보다는 가래가 생겨난다.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알아야 붙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고, 그래서 몸이 무너지면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고, 그러면 그런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요렇게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표면적 삶의 이야기를 말할 때는 딱가 전체에서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요 관점보다는 가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그 출발 자리를 말하는 게 이 경이죠. 그래서 이 경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가래가 생겨나려면 가래라는 곳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뭐 전법윤경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럴 때 일단 가래가 생겨나는 정말 직접적인 원인은 소망이라고요. 난디.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면 그것이 가래가 생겨난 거예요. 소망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한 거예요. 요런 가래의 직접적인 원인을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그렇다면 이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서 괴로움으로 연결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가래가 생겨나는 그 자체가 되는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는 직접적인 그 원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사무다야, 자라남이라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소망이 부서진다, 소망이 소멸한다. 그런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그 직접적 작용을 해소함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고, 그러므로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몸이 무너진 뒤에 태어나지 않게 되고 늙고 죽지 않게 되는 요런 삶의 전개를 줄어듦,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작용,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작용으로부터 자라남이라는 개념이 출발한다. 네, 잘 알고 있지만 2차 인식, 시기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인식해서 무명과 탐이 생기면 시기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다. 요거 심행은 상수라고 말하는 거죠. 요렇게 심이 탐을 몸통으로 생겨나면 탐이 가지는 그 역할, 작용성 때문에 심이 망이라고 하는 로바, 바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 바라는 성질 때문에 생겨나는 심의 작용성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요거죠. 네, 자라남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탐 때문에 비롯되는 심의 바라는 성질로 인해서 심이 작용하는 것,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작용에 의해서 소망을 만드는 요런 자리죠. 그거를 친밀이라고 말하고, 그거 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염오라고, 우리 앞에서 매력경 3번 통해서 친밀과 염오에 대한 개념 많이 보았고, 특히 법을설하는 자경에서도 염오,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잘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설해진 법이 잘 설해진 법이다. 라고 해서 염오로부터 시작하는 깨달음의 길을 말하고 있죠. 낚시꾼 비유경, 거기에서 보면 물고기가 낚시를 무는, 그래서 물고기의 삶은 이제 끝장났어 라고 말하는 그 상징적 자리도 바로 여기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 탐에 의해서 망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심의 작용성, 이게 가지는 비중이 그렇게 크죠. 그래서 이제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용어는, 부처님은 여기 친밀하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여기로부터, 달리 말하면 심의 작용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인식과 행위 중에 이런 인식 과정으로 생겨난 심의 행위 영역에 의해서 자라남 줄어듦을 정의하고 있다. 네, 하여간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이라는 요 표현이 가지는 의미, 친밀이고 심의 작용성이고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난 심에 의한 행위의 출발점. 네, 그렇게 요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경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미 먼저 말한 그대로죠. 자, 여기 비구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무엇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가? 색을, 예, 색 있죠.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자, 여러분 요걸 잘 봐야 돼요.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번역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소망이라는 게 무엇고 가래가 무엇고 그것이 윗닦아로부터 출발해서 집착된 행위 치로 연결되는 요런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볼 수 없으면 요 표현 어려워요. 야 루페 난디 따두 파다낭 이랬는데 색에 대한 소망이 집착이다. 요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즉 소망이 집착이다. 요렇게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소망이 왜 집착이지?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근데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보면 그대로 소망이 집착이요 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가래가 생겨서 집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는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삶이 그려지면 요 표현 야 루페 난디 따두 파다낭 이라는 요 문장을 색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를 말하고 요게 이제 따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받는 거 이 따하고 우파다나 집착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가 여기서는 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요것을 어떤 격으로 집착하고 연결하느냐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럴 때에 메커니즘으로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소망이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나요? 요건 지금 저밖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없죠. 이런 관점 위에서 보면 따두 파다낭 하면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그럼 소망이 있다라는 게 뭐죠?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거잖아요.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라는 말은 가래가 생겨난 그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격으로 하지 않고 역격으로 해서 바로 소망이 있는 달리 말하면 가래가 형성된 그에게 집착이 있다. 소망이 곧 집착이다. 이런 번역보다 소망이 있는 즉 가래가 생겨난 그에게 집착이 있다. 라고 소망과 가래와 이어지는 집착의 과정을 요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부드러운 해석이고 번역이죠. 여러분이 지금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다른 번역서들하고 요 22번 상류다 5번 삼매경 좀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바로 요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는 소망이 집착이다. 요렇게 주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메커니즘을 그려낸 우리는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라고 소망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생겨난 그가 알라야 라는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집착이죠.
요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그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 유가 있다. 여기부터는 12연기 그대로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유, 존재가. 그리고 존재를 조건으로 몸이 무너진 뒤에는 태어남이 있고,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면 가래가 생겨난 거고, 이렇게 가래가 생겨난 그에게 집착이 있어서 집착 이후 과정은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라남, 사무다요라는 말의 정의죠. 근데 이제 경에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가 생겨난다는 그거잖아요. 가래가 생겨난다. 가래가 무엇냐?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은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것이다. 라는 요 관점. 가래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래가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났을까라는 것을 가래의 몸통인 소망이 생겨나는 과정으로서 출발해서 설명한다. 12연기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서 그 무명이 생겨나는 번뇌의 영향, 여기부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는 윤회를 설명하고 있다면, 자라남이라는 개념은 무명에 대한 이야기 좀 덮어두고, 인식에 대한 영역 좀 덮어두고,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심이 인식에서 무명과 탐에 의해서 생겨나면, 그런 오염된 심이 가지는 바라는 성질, 망에 의해서 그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최초의 작용성, 거기로부터, 즉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영역, 업의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것을 설명하는 게 자라남이라는 의미다. 자라남이라는 용어의 정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은 색에 대한 이야기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반복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줄어듦이란 말도 똑같이 정의가 되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색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수상행식의 줄어듦인가? 비구들이여,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무엇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반복하고, 그러면 색을, 오온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염오한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색에 대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소망이 소멸한다? 무언가요? 가래가 생겨날 수 없다. 가래가 소멸한다. 그러면 가래의 붙잡는 성질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집착하지 않게 된다.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하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 존재가 소멸하고, 그러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말하는,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데서 그것을 원인으로 출발해서 소망 가래해서 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자라남의 측면, 염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못하면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는 애멸, 거기로부터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내지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줄어듦. 네, 자라남 줄어듦의 의미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삼매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자라남 줄어듦의 정의다. 요 부분이 이제 뭐 여러 번역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강묵스님 두 분의 번역이 또 이제 많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죠. 물론 뭐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도 그러하고요. 자,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사무다야 아땅가마를 일어남 사라짐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요. 그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사실은 경에서 이 사무다야 아땅가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사실은 불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럴만해요. 연기가 인식과 행위를 포괄하는 삶의 이야기를 설명한다면 그 가운데 인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영역을 가지고, 즉 업의 영역을 가지고 괴로움의 생겨나 자라남과 소멸, 이 부분을 설명하는 교리니까 말하자면 불교의 절반 아니겠어요? 이 불교의 절반을 설명하는 사무다야 아탕가마,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이 교리를 뭐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우리처럼 번역을 하든 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초불련의 두 분 스님처럼 번역을 하든 어떤 번역을 하든 간에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냐,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는 말하자면 불교의 절반은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삶의 이야기의 포괄적 해석이 연기, 12연기라면 그 중에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영역,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라남 줄어듦, 이 용어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불교의 절반을 모른다 라고 말해도 좋겠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소카 법부님 늘 함께 하시면서도 이렇게 채팅으로 의견 주시는 일은 잘 안 하셨는데 오늘은 의견을 주셨네요. 자, 업의 영역은 의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지요? 염오부터 업의 영역이라고 하는지 요를 쇼라고 쓰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그래요, 아스카 부부님. 뭐 정확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되죠. 제가 이렇게 인식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으로 나뉜다. 그래서 자라남 줄어듦은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심의 행위의 영역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하게는 행위라는 말과 업이라는 말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오온의 행이라는 말이 업이라는 말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죠? 오온의 행은 유위의 영역, 그죠? 오온의 행은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가래가 생겨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행위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형성작용이 행이다, 이렇게 말해서
번뇌를 부순,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아라한의 행위는 오온의 행에 속하지 않죠. 그러나 업에는 속한다. 아라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아라한의 삶도 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행과 업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그런 아주 상세한 미세한 차이를 행과 업에 대해서 말하듯이 오늘 제가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양면에서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영역에서 자라남 줄어듦을 말하고 있다. 염오보다는 일단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여기로부터 아주 미세하게 말하면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법우님 지적하신 부분, 그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건 사실 중요하죠. 꿰뚫은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라고 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냥 행위하는, 행위가 진행되는 이 측면보다는 내가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하는, 이제 그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윗닦아 이후에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신고의 삼업. 또는 의도 자체가 업을 포괄해서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꿰뚫은경이 말하는 의도가 곧 업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업이라는 것은 의도 이후다. 그래서 의도 이전에 있는 윗닦아는 소망이 윗닦아를 경영한다 라고 해서, 윗닦아는 닦아 안에서 생각이 이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건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건 내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지 라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윗닦아 이 닦아 안에서 내면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떤 형태의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작용이, 요런 행위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망이 생겨나느냐, 그 소망이 어떤 질적 상태로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윗닦아는 소망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생겨난다. 요런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인 윗닦아, 그 앞의 과정은 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업은 오직 의도라는 나의 능동적인 행위 과정, 요것을 업이라고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오온의 행과 업을 우리가 미세하게 구분해 주듯이, 그거는 유위에서의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유위라는 제한이 있느냐에서 행과 업을 구분하듯이, 이제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심의 작용성부터는 행위의 영역이죠. 그래서 인식과 행위 요래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위 과정에서 자라남 줄어듦이 정의된다라는 부분을 보았고, 아마 제가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인식과 행위 요 부분을 행위를 포괄해서 업이라고 저도 그 표현, 내가 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소카 법우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자라남 줄어듦의 영역은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행위의 영역에서 위닦아라는 수동적인 과정 이후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능동적인 삶의 과정이 신업, 구업, 의업이 이라는 업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업의 영역을 염오부터 업의 영역이라고 하는지쇼? 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마 제가 중간에 한번 그런 좀 표현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잘 지적하셨어요. 염오부터가 업이 아니고 염오보다는 약간 친밀이라고 말해야겠죠. 약간 심의 작용성 여기부터는 행위고 행위 가운데 의도 이후 신업, 부업, 의업 요 부분이 업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히 짚어줘야 되겠죠. 예, 아소까 버부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 오늘 우리 삼매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